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람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전부 다 옳은 길만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고 또 여지껏 따라왔고 또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른 길 또 옳은 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면서 시편 기자가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한 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주의 길을 잘 알아서 주의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에게는 승리요 축복이요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예,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도 안내자,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고생도 안 하고 쉽게 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가이드 하나만 잘 만나도 하루의 여행이 일주일의 여행이 2주 한 달의 여행이 정말 편하네요. 근데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의 길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생각했고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작정되어 있는 길을 우리가 안다면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의 모든 삶,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명, 주의 사명도 깨달으면서 열려놓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고 우리 모든 또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도 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야, 목사님이 거창하게 주의 길로 가면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축복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주님의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그 험한 길을 따라가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훔 1장 3절에 보니까 주보의 요약설교 잠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길은 험한 길이라 했는데 나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 처음부터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회리바람 같고 광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광풍, 폭풍의 길이고 더 나아가서 험한 길인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쭉 아는 대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탄생할 때부터 편안한 길은 아니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말국간 정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 선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학살 명령을 피해서 멀고도 먼 애굽으로 피난길을 정말 부모의 품에 안겨서 떠나야만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간의 금식과 더불어서 사탄에 강력하게 유혹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에서 갈릴리 해변을 위치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그렇게 이삭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먹이시고 또 고치시고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는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핍박도 당하고 또 예수님은 외면도 당하시고 그러면서 음모에 의해서 또 죽음의 길로 가는,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수모를 겪는 이런, 그래서 골고다의 그 험한 곳 십자가까지 지는 길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본다면 험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이 길은 의의 길로 이르는 것이요 생명의 길로 이르는 그런 고난이요 또한 험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내 개인의 조금의 그 만족을 위해서 오늘 불의의 길을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남이 간다고 해서 그 남이 가는 그런 덩달아서 그 큰 길을 찾고 넓은 길을 찾고 편안한 길만 찾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승리의 길이 될 수 없고 수치의 길이 되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패망의 길이 되고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걷는 그 모든 길도 험한 길이었죠.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오랫동안 투옥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시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한 번만 예수 부인하고 한 번만 고개 숙여라. 한 번만 그 예수의 사진에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의 유혹과 그런 요구와 이런 그 험한 길로 회유하고 핍박하면서 나아갔지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기타 순교자들은 결국은 진리의 길, 험한 길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서 죽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수를 버리고 산다 해도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거고 오히려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죽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순교자들은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가기가 이렇게 험하고 가장 어렵고 그런 그 길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그 길은 결국은 빛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향했던 그 비록 험한 길이었지만 거기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길은 광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험하고 고난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티적인 요소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타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이 이 험한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의 감격하는 그런 날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에 있어서 정말 폭풍과 회리바람이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길은 고든 길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보 보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길은 이렇게 그 굽은 것은 곧아진다는 거예요. 오실 길을 준비하되 곧게 하라는 겁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길은 곧은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굽은 길, 돌아가는 길, 그런 많은 유혹의 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곧게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곧게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40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에게 사탄은 와서 곁길로 들어서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먼저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경제적인 왕자에 앉혀주겠다. 물질을 제시했어요. 또 온천을 통해서 얻는 명예, 또한 지혜의 길로 유도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의 길로 곧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 박사들도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아기를 보게 되면 와서 언제 이렇게 됐는지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그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가서 그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가서 알려줬다면 아마 큰 보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헤롯 왕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 그 다른 길이 곧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곁눈질하지 말고 이리저리 우리는 두루가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서 일직선으로 곧은 길로 나아갈 때 오늘 이 길은 그 고향에 갔던 이 동방 박사들의 길이 험했지만 순종의 길로 나아간 이 길이 곧은 길이요. 정말 이 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스데반 같은 경우도 순교하게 되어질 때 그 순간, 돌에 맞는 순간에도 그는 얼굴이 환했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밝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비통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순간이겠죠.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죽음의 외로운 길을 가고 괴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순교하는 스데반에게는 괴롭고 외로운 그런 길이 아니라 곧은 길,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여 순교까지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이 있고 어떤 그 책망하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굴빛이 환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막 화가 나고 분해서 그들하고 싸우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은 성령에 충만해서 내면의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알고 우리는 곧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멀리 있지만 마스크 써서 눈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눈만 봐도 그 얼굴이 화난지 어두운지 우울한지 슬픈지 기쁜지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스크 벗고 환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의 길이 고든 길이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직진할 수 있고 그 얼굴빛이 환해서 맑고 밝고 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길은 높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마이크 준비됐나요? 예, 우리 주님의 길이 높은 길 이사야 55장 우리 8절에서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그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거의 보면은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이다. 희망이 끊어졌다. 진퇴양난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건만 봐도 그렇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적어도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그 이상이 되어지는 그들의 생활 속에 40년에 갖고 나온 것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들을 갖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가 되고 얼마만큼 지속되어 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하셨죠. 그들에게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물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것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만나를 주신 주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심으로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정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을 누가 상상했겠느냐고요.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사건도 마찬가지요. 골고다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골고다에서의 모든 세상의 그 질시와 그 배반 또 저주의 해골만 있는 그런 골고다 사형 집행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죠. 누가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을 그 당시에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흉악한 사형 집행 장소였던 골고다를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이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먹을 수도 없었고 마실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모든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높은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길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높은 길을 우리는 절망하거나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위에 정말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고 이런 군중들이 돌로 예수를 쳐서 돌로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이 다른데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그들이 생각하는 길이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높은 길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그 길을 정말 기적의 길을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읽어주세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오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주의 길을 알려주세요. 주의 도를 알려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시편 25편 이렇게 5절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길,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이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그 길은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인자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죄의 굴레와 형벌과 또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자유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굴레의 올무에서부터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리가 된 거예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길이 됐고 다리가 된 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이 다리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에 다리를 놓듯이 든든한 구원의 다리가 되고 회복의 길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평화의 다리, 평화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그랬어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는 주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닌 것으로 구하면 응답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제 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흔히 그러죠. 내 이름으로 말하면 거기서 밥 줄 거야. 내 이름으로 달아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서 계산할게. 라는 식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달아놓으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되고 예수 이름이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가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사인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적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름이기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에 오늘은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되 풍성이 없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요해야 되고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부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믿고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풍요의 삶으로 풍요의 길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사순절 기간에 주의 길을 알므로 우리는 자꾸 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이 회복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기업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주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우리는 이런 언어의 선포, 말의 선포, 믿음의 선포, 확신 있는 선포로 나갈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오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돋는 해가 비춰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 또한 그런 빛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헤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분명 말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함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 그 빛의 그 길을 따라가니까 어둠은 이제 떠나가고 그 빛의 길로 가니까 평안한 거죠.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주님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화평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바뀌어진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가 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마음의 평화부터 얘기를 해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함으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뭐 해결되면 더 기쁜 거지만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변화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반응해 주세요. 끄떡끄떡. 예, 그래요. 대부분이 예수 믿고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평화라는 거예요. 불안했던 마음이, 염려했던 마음이, 초조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다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근본 정신 근본 의미는 죄라고 하는 장벽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헐었는데 그 중간 담이 뭡니까? 오늘 그 중간 담이 바로 죄요 사망의 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 흑암에 붙잡혀 고생의 길로 헤맸던 우리들에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영광의 빛으로 주의 평안으로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평강의 주께서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때마다 일마다요. 항상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많은 것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없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뭐 안절부절하고 이런다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는, 때마다 일마다 형통해도 평강, 또 형통하지 못하고 좀 어렵고 좀 힘들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담대히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때만이 아니잖아요. 나쁜 때든 어려움 때든 험한 때든 어떤 때라 할지라도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 평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길 속에 평강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한 우리의 가는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이 평강의 주님을 따라감으로 평강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오늘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고난은 없이 험악한 고난의 길은 싫고 그저 평강의 일로만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의 출발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다는 것처럼 오늘 그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창으로 찌르기를 원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손에 못 박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손에 못 박으셨고 창에 찔리셔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이미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지니고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육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이생의 자랑을 죽이고 세상 것을 죽이고 오늘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온전한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가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까? 오라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한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한 마음에는 죄의 법을 따르는데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그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모든 길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빛이에요. 은혜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 가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마지막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20절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도 만일 율법으로만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죽으신 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시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법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정죄하고 질타하고 지적당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죽으심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지껏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나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가져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배워서 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내일도 주의 은혜로 살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 다 허물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나아가기를 원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구원의 은총 속에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이 주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길이다 할지라도 오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곧은 길이 되게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의의 길로 높은 길로 가게 하셔서 인자와 진리의 길로 통한 평강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마음에 담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공동체 안에서 주를 따르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고 사회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늘 저 집사님은 저분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정말 본을 보이고 있구나. 또 나 스스로도 그런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정말 우리가 감히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빛과 소금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짐합시다. 그렇게 확신합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